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구원자는 오직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구원해 준 대상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선결 조건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하고 전적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자칭 조금 의롭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적 사고방식은 구원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깊은 바다 들어가서 익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가서 건져주는 것을 우리는 구조 혹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자기 키도 넘지 않는 곳에서 조금 첨벙첨벙 어려움 당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거 우리는 깊은 바닷가에서 도저히 육지에 다다를 수 없을 만큼 그 심해에서 이제 그야말로 표류하는 누군가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치명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왜 그걸 인정을 못하는가? 그건 인간의 근본을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그렇게 치명적인 죄를 짓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원래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 죄는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은 그 죄의 행함의 경중에 상관없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 아래 태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는데 오늘 이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이 갈릴리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유심히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불렀고 또 사람들은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남달리 그의 눈빛이나 태도나 사랑스러운 제스처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마태는 깨닫고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아마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베푼 것 같습니다. 잔치집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참여한 거예요. 공식으로 초청을 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니까 다 궁금하고 그래서 몰려왔는지 비방하기 위해서 알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합니다.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먹고 마신다는 건 참 귀중한 일인데 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뭔가 좀 구분 지어 놓는다는 거. 우리가 절대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 지어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나 형편이나 조건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교리 가운데 소위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좀 나은 조건, 형편, 사정을 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교훈도 저 사람이 내가 좀 도와주면 나를 좀 앞으로 좀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런 건 진정한 도움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도움은 절박한 환경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말.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소위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죄인 두 부류 하면 창기와 창녀와 세리를 꼽는다고 했는데, 세리가 세무 공무원이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당시 유다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들이 돼서 민족을 등쳐먹는, 늑증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 가령 세금이 10,000원인데 한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10,000원은 로마 정부에다가 상납하고 9만 원은 자기가 인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가난한 사람들의 이 많은 과세도 문제거니와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민족을 배반하는 이 매국노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창기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가 됐고, 그러니 누가 얼마나 상대해 줬겠는가, 세리 마태를.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 아랑곳이 아니고 상대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단 말, 예수님께서는. 우린 이미 예수 믿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언제나 용서받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비방합니다.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은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지금 먹고 마실 때는 개도 건들지 않는다는데, 사실 사람이 먹고 마신다는 건 중요한 일이고 인간에게 필수적인 일인데 치사하게 말이죠.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지금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 추종자들은 아마 금식일 정해가지고 자주 금식한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4절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신 것, 그것은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그것은 마치 이 혼인 잔치집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세계, 혼인 잔치집. 이 교회는 그래서 늘 잔치집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이 천국 시민으로서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흠을 있으면 덮어주고, 낙심된 자는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얻게 하고. 교회 갔다 오면 그런 힘이 얻어야 되는데 그런 바리새인처럼 비난받고 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절대 낙심되는 말 하면 안 돼. 낙심되는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를 듣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비난과 비방을 일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신랑이고 지금 마태가 신부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신랑과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세계는 기쁘고 즐겁고 큰 잔치와 같은데 잔치집에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해야 될지니라 그랬는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이 있다면 굳이 금식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정말 기도도 안 되고 이 첫사랑 첫 믿음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 있다면 밥을 한 끼라도 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금식의 목적은 말하자면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면 아무튼 금식하는 게 효과가 좋아요. 금식 만능주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한 식탐을 좀 줄이면서 한 끼라도 굶고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금식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는데, 첫째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아니라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을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는 이 팽창력이 있기 때문에 팽창력이 없는, 수축성이 없는 이 가죽 부대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연초가 되면 신년사에서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된다고 무슨 깊은 의미도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말 같으니까 인용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헌 옷과 헌 가죽 부대는 유대의 낡은 의식주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유대주의. 그다음에 이 새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는 진리와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새 생명 운동, 즉 복음 운동이,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과 이 율법주의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단이 율법주의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 유대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 이 서기관들은 바로 낡은 그 의식과 제도, 그런 율법주의에 매여 가지고 지금 새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율법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다면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고 치명적인 죄이니까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난할 건덕지가 못 돼. 그럴 여유가 없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형제에 대해서 내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는가? 종종 그런 예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는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뭐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 보면 기도도 안 하고 뭐 도대체 저 권사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그런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씌워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 그저 감사하면 될 건데 다른 사람이 왜 나아갔지 않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사상이라는. 다른 사람은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고 건강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자기만한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아직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려냐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에게 기준을 맞추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걸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소위 율법주의적 사고란 말. 그러면서 우리만 이렇게 잘 믿는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할까? 이것도 아주 잘못된 사상. 우리 계통에 이런 낡은 사상들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안 사 먹는데 너희는 왜 주일날 사 먹느냐?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죠?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왜 사 먹고 왜 안 사 먹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거나 레스토랑에 가는 거나 이런 걸 참가하는 건 참 좋은 전통이지만 개인 경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한다고 판단하는 건 그 무서운 바리새인이란 말. 다른 사람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데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는데 그것이 정죄받을 일이냔 말이에요. 무서운 바리새적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먹고 무엇 때문에 안 먹는가. 그래서 그것은 각자 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니. 그도 역시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그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일상사의 필수적인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금식도 안 하고 퍼먹고만 있다고. 이렇게 비난하면 되겠냐. 왜 그랬을까? 그들의 이 잘못된 신앙 사조에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서 바로 보통 사람들은 오래된 포도주를 다 좋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포도주가 오래된 건 좋은 것이죠. 오랜 좋은 전통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저해가 된다면 그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전통이 성경보다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지금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만물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새 시대인데 말이죠. 여전히 율법주의에 얽매여가지고 해야 된다 하지 마라 이런 것에만 얽매여 있으면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빛나도록 자기가 그렇게 살고 또 그것을 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마태를 부르시고 금식에 대한 교훈을 하신 다음에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신랑을 모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새 생명 운동,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의 심령이 창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습관을 쫓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세리마태를 불러 자신의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또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신랑을 우리가 뺏겼을 때는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기 위해서, 아니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다만 한 끼라도 금식을 해서라도 우리 주님을 다시 모시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기 기준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창기나 세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선들로부터 온 가족이 다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